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0장 통합찬송가 497장 440장 통합찬송가 497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숨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이 있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아침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마리아에게 나셔서 요셉의 가문에 속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간음으로 임신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여 마리아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요셉의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요셉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의미로 사용된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율법대로 마리아를 처벌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대로 처벌하는 대신 그녀를 감싸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알기에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 하반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성도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마리아의 부정한 행동을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주신 목적을 아이의 이름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의 마음에 들도록 공을 들이고 자신을 수련해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탄생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단순히 그리고 이러한 함께 하심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단순히 오셔서 잠시 머무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요셉은 마리아에게 아이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생한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신 대로 예수라 이름 지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일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언제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도 오직 주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보여 주옵소서. 창현 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창현의 가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마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늘 안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연절 절기를 보내며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